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먼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혹시 핸드폰에서 앱으로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6장을 펴시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함께 좀 보시면서 오늘 드려야 할 말씀의 핵심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꽃 이름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열거할 텐데 그 중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꽃을 찾아주는 겁니다. 좀 어렵게 두 가지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대신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손으로 깎아 만든 뒤집개 수공품입니다. 두 가지 꽃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꽃입니다. 수선화, 백합, 석류꽃, 살구꽃, 장미꽃, 민들레, 해바라기. 7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겁니다. 네. 하나는 맞추셨고, 살구꽃, 장미. 네. 또 없으신? 다시 한번 부를게요. 수선화, 백합, 석류꽃, 살구꽃, 장미꽃, 민들레, 해바라기. 민들레? 네, 민들레, 해바라기.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맞춰주셔서. 와, 결코 짜고 한 게. 네. 그러면 그 꽃들 중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꽃은 뭘까요? 수선화. 네, 백합. 이건 문제는 아니었는데 맞췄으니까.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 백합꽃이 나오죠. 근데 그 백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대공이 하나 올라와서 나팔 모양의 그 하얀 꽃이 달리는 그런 백합이 아니고, 여기 나온 백합은 아네모네 꽃.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네모네. 제가 여기 요거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많이 보이는 양귀비 꽃입니다. 양귀비 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비슷한데
이 안에 그 뭐라 그러나 그 수술 암술이 있는 부분만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그런 꽃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들에 아주 가득히 많답니다. 들의 백합화라고 표현했고 또 같은 말을 30절에 들꽃, 들풀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전혀 거의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백합화는 아주 특별한 지역의 어떤 동굴 속에 가면 그런 백합이 있고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런 종류의 그런 꽃이 보인답니다. 아마 여기 말한 백합은 우리가 보고 있는 양귀비꽃이나 아네모네 그런 꽃하고 비슷한 종류의 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누구라도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꽃이든 혹은 그 꽃의 이름조차 모르고 또 뭐 풀이고 꽃이 아예 피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들도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왔으니까 옆에 이렇게 보세요. 옆에 보시면 혹시 풀이 보입니까? 잡초가 보이죠? 여기는 잔디가 아니고 잡초인 것 같아요. 이름을 아는 잡초일 수도 있고 이름을 모르는 잡초일 수도 있습니다. 잡초는 우리나라 어디 가든지 자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잡초는 자라납니다. 심지어 사막에도 잡초는 자랍니다. 그 추운 남극에도 잡초가 자란답니다. 얼음 속에서 있다가 그 눈이 녹으면 또 번식을 한다고요. 어떤 곳을 가도 있는 잡초. 잡초가 뭘까? 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 여러 가지 식물들.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밑에 있는 이 풀들은 누가 와서 심지도 않았고 물도 주지 않았지만 아마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았지만 잘 자라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잡초 도감, 잡초에 대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잡초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간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어서 농산물의 생산을 감소시키고 생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작물 이외의 식물이다. 농부들이 가꾸는 작물들 외에 혼자 자라나서 죽여도 또 살아나고 꺾어도 또 피어나는 그런 것을 잡초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잡초가 우리의 삶에 필요할까요? 아니면 없애버려야 맞을까요? 어떤 학자는 잡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잡초는 우리가 아직 그 쓰임새를 모르기 때문에 잡초다. 여기는 제가 찾아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는데 여러분 돌나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네. 어른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봄철이 되면 그걸 뜯어다가 뭐 새콤달콤 무쳐서 먹기도 하고 또 뭐 김치 같은 데 넣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이렇게 즙을 내서 어떤 분들은 화상에다가 그 즙을 바르거나 아니면 벌레 물린 데 바르면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돌나물, 뭐 어떤 분들은 돈나물, 씌워써서 돈나물 혹은 머니, 돈나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돌나물이 맞습니다. 이 돌나물을 그냥 풀처럼 취급해버려요. 혹시 어른들은 쇠비름이라고 하는 그 풀을 아십니까? 토끼 귀처럼 생긴 그런 이파리에 약간 자줏빛 나는 줄기를 가진 밭구렁 같은데 아주 많은 쇠비름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별로 먹는 분들이 제가 못 봤지만 외국에서는 이것을 샐러드 할 때 넣어서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알면 쓸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거고 모르면 그냥 잡초이고 밟아버리는 그런 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잡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잡초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잡초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그 기록한 글을 조금 적어드렸어요. 주보에 보시면 노티스란에 있는데, 이 책을 지난 안식일날 이왕구 장로님이 저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이 책을 빌려서 봤는데, 잡초가 꽤 유용한 것이구나, 그냥 우습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구나. 여기 이런 이야기를 몇 가지를 적었는데, 잡초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서 그 땅 속에 있는 그 영양분을 이 표면 가까이 끌고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척박한 땅이 이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면 기름진 땅으로,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뀐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광물질들이나 영양소들이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릴 텐데, 잡초가 그것을 다 막아준다 그래요. 또 이 잡초는 여러 가축들의 먹잇거리가 되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따서 먹을 수도 있고요. 유용한 여러 기능들을 잡초가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잡초 중에 예쁘게 생긴 것들을 채취해다가 집안에서 야생화를 키우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잡초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식탁에 음식으로 올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약효를 이제 알아내서 약초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품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그런 재료로 사용하고, 거름으로도 쓰고, 또 때로는 그 뭐 쌀이나무 같은 것들은 또 엮어서 그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하고, 잡초지만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잡초들은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잡초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도 가끔씩 쓰더라고요. 잡초 같은 인생.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앞으로 듣게 될 거예요. 오뚜기는 알아요? 네, 오뚜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뚜기는 어때요? 넘어뜨려도, 밀어도 어떻게? 다시 똑바로 서요. 그것처럼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아주 가서 이 풀을 밟고 해도 이 풀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뿔을 가서 이 이파리를 따버리고 뿌리를 뽑아도 또 조금 지나면 또 살아납니다.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뒤에 환자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환자분들 그 잡초처럼 강인한 생명력으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원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잡초라고 하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잡초를 다른 말로,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구식물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선구식물이 뭔가 하면, 여기는 지금 거의 풀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에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영양분들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잡초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잡초가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뿌리가 가서 다른 쪽에 또 잡초가 더 올라오고, 또 씨앗이 떨어져서 더 많은 잡초가 퍼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곳에 이런 걸 봤어요. 옆에 보시면 여기 아스팔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땅이고, 흙으로 된 땅이고, 근데 이 흙 쪽에서 이제 그 돌나물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돌나물은 위로 퍼지는 게 아니고 바닥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넓게 퍼져 나가는데 아스팔트 위로 이 돌나물이 올라가서 옆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뿌리를 내릴 수는 없죠. 아스팔트 위에 두꺼우니까, 거기는 뭐 흙도 없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는 없지만, 이 흙에 연결되어 있는 뿌리가 이 아스팔트 위에 깔려 있는 돌나무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길 밟고 지나가고, 또 1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죽고, 그러면서
그 죽은 것이 그 식물, 그 돌나물이 흙처럼 변하더라고요. 약간의 흙이 생기고 또 다음 해에 자라난 돌나물이 그 흙 위에 가서 또 죽고, 그러면 흙이 점점점 그 층이 두꺼워지고 흙층이 두꺼워지면서 다른 씨앗들이 날아와서 거기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몇 년 지나면 거기에 아스팔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만큼 그 흙층이 두꺼워지고, 심지어는 거기다 뭘 심어도 농사가 될 만큼 흙이 생겨요. 잡초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선구식물이라는 거예요. 먼저 땅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선구식물, 잡초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물기가 없고 수분이 없고 그 딱딱한 땅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늘의 생명수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죠. 어떤 생명체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척박한 땅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었다고 그러죠. 갈아엎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분의 생애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잡초 같은 그런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어떤 기쁨을 누리고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잡초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식물들이 언제 만들어졌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식물이 몇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대답이 너무 선물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선물이 셋째 날 식물들을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해요. 동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는 날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둘째 날에 없어요. 궁창을 만드신 날에는 보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는데, 그런데 셋째 날 식물들을 만드는 날, 그날 안 했던 보기 좋았더라는 말을 2번 하세요. 흙 땅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다. 그리고 거기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둘째 날은 안 하시고 셋째 날 와서 보기에 좋았다는 말을 2번씩이나 하셨을까? 나름대로 그냥 고민을 했어요. 학문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제 생각 속에 그 식물들 그리고 이 땅,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어떤 좋은 도구가 아닐까. 생명력을 싹 틔우고 다른 생명들을 키워내고 자라게 하는. 여러분, 잡초가 자란 곳에 보면 거기 지렁이도 생길 수 있고 여러 벌레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또 먹이로 해서 다른 또 생물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품성을 소개하기에 좋은 날이라서 아마 셋째 날 보기에 좋았다는 말을 2번씩이나 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잡초 이야기를 쭉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왜 잡초 이야기를 꺼내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잡초 얘기를 꺼내셨는가? 25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면서 살지 말라고요. 근데 그 25절 앞에 첫 연결되는 말이 있어요. 앞에 24절과 연결 지어서 나온 한 단어가 있는데, 그러므로 25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24절에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25절 뒤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섬길지 그걸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까 돈을 섬길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놓고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돈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나에게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나에게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내가 뭘 먹고 살지, 뭘 입어야 될지, 어디에 살아야 될지 그런 걱정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만 아니고 언제도, 내일도.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예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었었는가 하면, 예전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원래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다 해서 번역을 바꾸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것도 좋은 의미예요, 사실은. 내일 염려할 거 오늘 땡겨서 미리부터 염려할 필요 없다, 이런 좋은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새로 번역된 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염려하는 주체가 바뀐 겁니다. 내일 내가 염려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알아서 염려할 거예요. 오늘이란 시간 속에도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어제도 우리는 염려라고 한 것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도 당연히 염려가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몰라요. 오늘은 결혼해서 행복한, 남편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누구는 결혼을 생각하면서 막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행복을 꿈꾸고 있기도 하고,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우리 부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무슨 행복한 일이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손주가 태어날 것에 대한, 자녀가 태어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행복감이 밀려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바라보죠. 근데 사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살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알고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것은 그 시간을 주관하고 그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그 시간을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시간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내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직장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또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 있죠. 내일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엄마 아빠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 놓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 시간을 붙들려고 해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것을 붙들고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그분께서 맡아서 주관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의 내일의 시간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하루, 내일 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야외 예배의 이 행복함을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행복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